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신명기 2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의 그 깊이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좀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관계의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뭐 남이 아무리 친해도요, 가족만큼 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족 간에도 뭐예요? 뭐 부부의 관계만큼 또 친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관계의 깊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예, 분명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얼마나 가깝기를 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요. 여러분, 사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 진짜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오셨어요?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으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이 인생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뭡니까?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걸 구할 수 있고요, 모든 걸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게 그냥 구하고 받는 관계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죽은 이후에 그냥 내세에서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예요. 그 순간부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부르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시공간을 통해서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총을 그냥 열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에 있어서나 영적인 현실에 있어서나 이미 우리가 그 땅에서 그 은혜,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매 분초마다 그분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고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왜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함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렀냐 이 말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어떤 배경이 있던, 얼마나 배웠건 얼마나 가졌건,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심에 있어서 이 외적인 조건은 아무런 제한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시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고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가? 야고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공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요, 부모는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커서도 늘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근데 키가 우리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텐데, 그러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 풍성한 열매가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여기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나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거룩하지 못한 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게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그들은 육신의 형제가 된다. 또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들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어요. 3절 볼까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에게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났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길에서 메소보다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어떻게 했다? 저주하게 하려 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저주한다는 거,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보면요, 저주하게 하려 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압 여자를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그들의 신전으로 끌고 가요. 이게 죄질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통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언해 버립니다. 모압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 모압 암몬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악질적인 그 죄악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악한 일을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컨디션을 조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왜요? 너희들의 그 싸움에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를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또 쭉 내려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사에 항상 이 정결,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 14절, 이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어떻게?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한번 닫습니다.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 진영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 가정도 해당이 되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할 때,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는요, 시 공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이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 그것을 원하셔요. 이게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위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자꾸 멀리하고 그분을 친밀히 하지 않으면 그분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그 은혜와 역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올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나? 저는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땄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거룩함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아주 특수하고도 독특한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2, 3일 전에 배웠잖아요. 너희가 전쟁에 갈 때 집에 돌려보낼 자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죠? 두려워 떠는 자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요, 벌벌벌 두려워. 이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두려워 떱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자꾸 사람 보고요, 조건 보고요, 상황 보고요, 문제 보고요, 하나님 못 보고 그것만 보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찾고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확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할 줄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향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그 자리에서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런 그 아들을 여러분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여 네가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라면 순종의 깊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예요.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해 보자. 믿습니까? 예, 그 순종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라?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그 사랑은 이웃을 위한 사랑 또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너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그 이웃 가운데는 뭐예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봐라. 할렐루야. 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나한테 사랑해준 만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고는요, 하나님하고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만약에 어떤 종이 어떤 주인에게 학대를 받아가지고 도망쳤다, 15절. 그러면 그 주인한테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죠?
주인을 피해 도망친 그 종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그 종은요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 형제에게 이자를 구워주거든 뭐 하지 말라? 받지 말라. 그게 돈의 이자든 식물의 이자든 받지 말라. 그렇게 하면 보세요. 이거 내가 형제한테 돈 구워주고 이자를 안 받았으면 내가 지금 형제한테 사랑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는 차지할 땅에 내 손으로 하는 뭐에 범사의 복을 내려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니 내가 형제한테 사랑을 베푸는데 복은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친밀함의 관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시공간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요.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보아라. 거룩할지 않아. 하나님은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마음 씀씀이 내가 말로 내가 행동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함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거룩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다 느낍니다. 내가 거룩할 때 그 주님이 나에게 뭐 할 수 있다? 가까이 친밀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영적인 친밀함의 관계를 이 네 가지로 한번 종합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잘하는데 오히려 사랑이 관계적인 면에서 약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 거룩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는데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잘 사랑해요. 거룩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 뭐가 온다?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관점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또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구력함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늘 가까이 친밀하게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